제자반 성경 죄송합니다. 제자반 성경 공부는 고린도후서 11과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과는 11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는데요.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좀 세분화해서 요약을 좀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전체적인 구성은 바울이 이제 특이하게도 이제 자신의 어리석음을 참아달라 이런 호소를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리석다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자랑한 것에 대해서 말한 건데요. 자기 자신을 자랑한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회에 대한 열심과 걱정 때문에 라고 했고, 또 두 번째는 위대한 사도들보다 자기 자신이 열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또 16절부터는 이제 어리석게도 거짓 사도들이 그 횡포를 부리는 것을 참고 있는 교회의 모습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변호의 내용은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이제 혈통, 유대인의 혈통이라는 것을 먼저 자랑하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자신이 받았던 더 큰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자신의 그 다메섹 탈출에 대해서 비록 자신이 자랑하고 있지만 자기가 자신이 그 자랑한 그것조차도 자신이 이제 약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을 더 온전케 해주셨다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 이제 약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참여해달라고 호소를 했는데요. 바울은 이제 자랑이나 남과 비교하는 우월의식 같은 것을 아마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받을 만한 유일한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제 바울은 본 11장에서 자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랑하지 않을 것인지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러한 대적자들의 비방을 무시하고 그대로 둔다면 교회는 아무래도 그들의 표적이 되어서 교회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들이 하는 것처럼 거짓 사도들이 하는 것처럼 바울이 또 자랑을 하게 된다면 뭐 그들과 같은 수준에 가게 되는 것이라 또 어리석은 자로 또 보일 수도 있겠죠. 이런 이제 딜레마 속에서 바울이 내린 결론은 그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변화하지 않는다면은 더 어리석은 사람들, 즉 자신의 대적자들, 그들에게 성도들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 그것에 이제 주목을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성경의 그 잠언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라는 말씀이 있듯이 바울도 이제 이러한 그 미련한 것 자랑을 하는 것이 이제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결국 이러한 어리석음을 택하였고요. 자신의 자랑거리를 말하기로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러한 약간의 어리석음을 이제 참아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이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하게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1절에서 했고요. 이것은 이제 11절에 보면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11절에 나오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자랑하게 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울의 대적자들의 그 비난과 비방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한 것은 자신이 이제 힘써 전하는 복음, 또 그가 사랑하는 교회들,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이제 11장에서 언급되는 그 바울의 자랑은 그 거짓된 무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러한 자신 자랑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정당하다고 밝히는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 첫 번째 부분이 2절에서 4절까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열심 또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자기는 이제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도 있고 또 정결한 처녀, 또 중매했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결한 처녀라고 했는데 이 정결한 처녀는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다들 문맥적으로 파악하셨을 텐데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또 그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죠.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23절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이제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또 몸의 머리가 주님이신데 히브리서 12장 23절에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기에 이제 정결한 처녀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 교회는 사실 이제 베드로로부터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표현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베드로로부터 이제 시작됐지만 여기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이제 반석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된 교회, 이 교회를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매는 또 다른 성경들의 번역을 보면 또 정혼이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이 정혼이라 하면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약 1년 정도를 이제 그 결혼한 신랑 집에 가지 않고요. 신부가 자기 집에 있는데 그때 이제 순결을 지키고 1년간 지냈다가 그 정혼 기간이 지나면 이제 결혼을 하고 그 신랑의 집에 들어간다고 그 이스라엘 풍습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정혼을 시켰고 이렇게 중매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바울은 말하자면 아버지의 그런 느낌이고요. 이 고린도 교회를 자기의 딸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 6절에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거기 보면 계시록 19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들 아시는 대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을 거고요. 그때 준비된 아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렇게 이제 주님과의 그 혼인을 기다리는 정혼을 한 그런 신부로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준비시키려고 했는데 3절에 보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만큼 교회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여기 나온 대로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은 그러한 미혹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 미혹이라는 표현, 또 다른 말로 뭐 시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창세기 3장에 이미 나왔죠.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데요. 그때 바로 나타나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 뱀이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한 그런 짐승이었고, 뱀이 그 하와한테 물어보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이렇게 강교한 말로 미혹을 하게 됩니다. 그 꼬임에 넘어가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물론 그것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 따르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하신 것을 보면은 하와와 또 그 남편이었던 아담까지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보고 이제 탐심에 이끌려서 그것을 따먹은 것이긴 한데 그 원인은 이제 뱀의 미혹에 걸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서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까 두려워한다라고 이렇게 불피할까봐 두려워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제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용납하지 않아야 하는 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참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 또 참 성령이 아닌 다른 영, 또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누군가가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것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서 다 그대로 수용했다. 그것을 막지 못했다라고 지금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제 사탄이 하와를 미혹한 사례를 들면서 이제 사탄의 미혹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거짓 선생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 의해서 조종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따라서 미혹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그들은 뭐 자기 생각이나 상상에 의해서 말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근본에는 사탄이 교묘하게 넣어준 거짓말을 말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해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분이 안 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이렇게 주의를 해야 하고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탄은 본질적으로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말의 실체 그 근본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제 사탄의 그 꼬임도 있지만 또 사람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가르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따랐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에 보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죠. 이러한 이제 문제점들,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또 사람들의 명이나 가르침을 따르는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내가 참 사도다라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자기의 그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의 정당성을 5, 6절에서도 밝히고 있는데요. 두 번째 사유는 위대한 사도들보다 자기 자신이 열등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5절에 보시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오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5절에서 밝히고 있죠. 비록 자신이 말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인도 스스로 말하고 있는데 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고요. 또 여기에 지극히 큰 사도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여기서의 이 큰 사도는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한 그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지극히 큰 사도라고 표현함으로써 이제 거짓 사도들을 좀 빈정대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6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자기가 가진 사도적 지식 그것이 어떤 뛰어난 사람에게서 배워서 터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바울이 이제 터득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에베소서 3장 4절에 그 근거가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것을 읽으며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바울은 이제 자기 스스로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을 깨달아서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도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이 이제 자기가 가르쳐야 할 것들을 거리낌 없이 교회에 가르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다른 사도들보다도 열등하지 않게 알고 있고 지식이 충분하고 또 그것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2절에 다른 그 위대한 사도들과 자신을 이제 대조하면서 자기가 이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지었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과 7절의 하나님의 복음과 4절에 아까 나왔던 다른 복음, 이게 이제 서로 대조가 되고 있고요. 이 다른 복음은 교회에 전해졌을 때 당연히 따르지 말았어야 하는 것인데 이제 따라갔던 그런 것이라 바울 스스로도 참 이러한 다른 복음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 갈라디아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7절에서는 자기는 이제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이제 말을 한 거죠. 또 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게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었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스스로 이제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을 포함해서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으면서도 대부분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필요를 채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자비량으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기 스스로 벌어서 했고 이렇게 한 것은 그가 이제 아무에게도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데요.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고린도전서에 그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그 말이 있었죠.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이게 이제 바울의 원래 첫 번째 서신에서 고린도 교회 보냈던 편지에서 밝혔던 바거든요. 이렇듯이 바울은 이제 모범적으로 했고 또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도록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동안 했던 그 행위대로 앞으로도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와 자비로 이제 성도들을 대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바뀐 것이죠. 이미 이제 10장 1절에서 그 말을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읽었었는데요. 10장 1절에 보면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였던 태도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이러한 모범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짓 사도에 미혹되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경고하는 내용이 13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면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짓 사도, 또 속이는 일꾼, 또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탄 자체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정도로, 그렇게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나타나면 분별하기가 보통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사탄의 일꾼들로 바울이 그들을 규정하고 있고, 그들은 이제 거짓으로 자기를 꾸몄을 것이고요. 그들의 정체를 아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그들은 이제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어그러진 말로 미혹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미리 이제 예측하고 이런 말을 했는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한 일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미 발생했고, 그 문제로 인해서 바울이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짓 사도들이 받을 그 보응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탄의 일꾼들은 자신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인데요. 그들에게 정해진 형벌은 지옥에 던져지는 그 영원한 형벌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갈 곳이 영원한 흑암이라는 것을 유다서 1장 1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라. 이러한 거짓 사도들의 운명이 이렇다라고 유다가 이제 유다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16장부터 21절까지 넘어가겠는데요. 이제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또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러한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가지고 괴롭히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 있는, 그것이 참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변호해서 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육신은 육신의 혈통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유대인의 혈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도다.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자기 자신을 종으로 삼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심지어 잡아먹히고 있는데, 또 빼앗기고 또 뺨을 치는데 그것을 용납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그 종으로 삼았다라고 했는데, 갈라디아서 2장 4절에도 이 관련된 말씀이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러니까 이런 거짓 사도들이 하는 것은 멀쩡히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꼬드겨서 자기 종으로 삼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거짓 사도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20절에 있는 종으로 삼는 그 모습이고요. 또 잡아먹힘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3장 14절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성경에는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나와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과부들의 집을 삼키는 그들이 바로 이제
여기 말하는 거짓 사도와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스스로 높이는 자들 있고 또 뺨을 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약한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울은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는다 하니 라고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바울이 이제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약했고 또 말을조차도 이제 시원하게 잘 말을 못했나 봐요. 그렇지만 이제 바울은 이제 담대하게 이제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절에 나오는 이러한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또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치는 이러한 자들이 이제 미혹하는 자들인데요. 미혹하는 자들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로마서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 거는 글쎄요, 이제 요한일서 4장 1절이 이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영들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 분별할 것을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 사도 요한의 말처럼 우리가 영을 시험해 보고 또 이렇게 우리가 우리 뺨을 치고 종을 삼고 있는데 거기서 넘어가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따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제 자랑하는 게 드디어 나오는데요. 이제 첫 번째 자랑하는 것은 자기가 유대인의 혈통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 거짓 사도들에게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용히 약한 자를 처신하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본문에서 과감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죠. 그는 먼저 자기 자신이 유대인의 혈통인 것을 내세워서 육신적인 신분에서는 누구에게도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지 자기가 변호를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극심한 환난을 겪었다라는 것도 그 뒤에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혈통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난을 내가 받았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큰 고난을 받았다. 이걸 자랑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에게 충성된 사람임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23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번이나 39대의 매를 맞았다는 건데요. 40대까지 때리면은 죽을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극심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대를 감해서 39대까지 때렸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또 신명기 25장 3절에도 보면은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서도 이제 40대를 넘기지 못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39대가 되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죠.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이나 그렇게 맞았고 또 25절에 보면은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장을 맞은 것은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요. 16장 22절에
세 번 중에 한 번 맞았던 그 태장 맞았던 내용.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돌로 마는 구절도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파선한 것은 세 번 있다고 하는데 잘 알려진 것은 이제 사도행전 27장에 나오죠. 사도 27장에 바울이 이제 이탈리아로 가게 되는데 그때 배가 파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죽을 뻔하다가 상륙해서 구조되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26절에 보면은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엄청나게 많은 위험이죠. 셀 수 없을 만한 그런 무수한 그런 위험들을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 보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또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많은 무수한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지금 나의 마음을 짓누르는 게 있다. 그거는 바로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 나의 마음을 누르겠다. 이렇게 28절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에도 이와 관련해서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고린도 교회한테 말하는 거죠.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오히려 이렇게 한 것이 공평하지 못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 그만큼 교회를 염려했고 사랑했다. 그 말이죠. 그걸로 이제 눌려있다라고 28절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29절에 보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만큼 바울이 교회를 애지중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히려 교회를 염려하는 이 모습이 이제 여기 이런 것이 결국은 더 큰 고난이었다라고 밝히는 거죠. 이런 고난에 대해서 밝히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사도로서 충분하고 오히려 거짓 사도보다 더 나았고 그들에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내가 참사도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것을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극심한 환난을 겪었는데요.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조금 더 좌절하지 않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헌신을 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맹수와 싸웠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랬는데 그것이 사람의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이 아니었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거니까 그냥 먹고 마시자 하는 거랑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소망을 갖고 그런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이제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견뎠던 것은 오히려 교회를 위했기 때문에, 교회를 염려했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신학이 약한 성도들이 실족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그 교회를 향한 그런 염려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단이 이제 침투한 거죠.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고 또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것들로 인해서 바울이 이제 염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한 자들을 오히려 바울은 얻고자 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래서 바울은 그 연약한 상태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악한 자들에게 넘어간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30에서 33절에 보면은 다메섹에서 탈출했던 그 장면을 고백을 하는데, 그게 사실 이제 부끄러운 장면이면서 자기가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근데 이러한 연약함에서 자기 자신이 오히려 온전해졌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하지만 근데 이제 자기 약한 부분을 또 이제 자랑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회심 후에 있었던 다메섹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다메섹에 있을 때 자기가 이제 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아레다 왕의 방백들이 성문을 지키고 있었을 때 자기가 광주리를 타고 이제 탈출했던 그런 연약한 과거를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되겠고요. 또 자기가 자랑할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연약함을 먼저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걱정한 바울의 이러한 전체적인 모습을 이제 살펴보셨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서 교회를 이제 사랑하고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그 신앙의 성장을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장 내용을 이제 다 살펴봤고요. 문제풀이를 하면서 제가 또 빠뜨린 설명들은 또 보충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에 보시면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을 가리켜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1절에서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 달라고 청했던 그 어리석은 것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용납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본래 이 자랑이라는 것 자체가 주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그런 건데,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또 교회가 거짓 사도들을 따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어리석은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가 이제 자랑할 때 그는 이제까지 그가 이루어 놓은 것도 말했고, 사실 이제 고난의 삶을 자기가 주님께 헌신해서 얼마나 그 고난을 당했는지 그 부분을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자랑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9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12절, 또 후서 12장 11절 등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의 사역을 자랑한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러한 설명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거짓 사도들에게 또 거짓 사도들이 한 그런 자랑, 육신적인 자랑을 했겠죠. 그들도 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유대인의 혈통을 이야기한 거 보면 거짓 사도들도 분명히 자기 자신들이 유대인의 혈통이라고 이야기했을 거고요. 그거를 아주 크게 자랑했겠죠. 이제 그러한 그 거짓 사도들의 자랑에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혹돼서 그들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다시 그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사역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겠고요. 문제 2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목적이 무엇인가? 2절, 3절 말씀 앞에 살펴봤었는데요. 여기 보면 정결한 처녀가 교회를 뜻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중매라는 게 정원과 같은 뜻이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딸을 이제 정결한 처녀로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한 남편, 즉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께 정결한 처녀로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거고요. 이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주님께 중매한 것 같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식을 낳은 후 양육하면서 또 좋은 신랑감에게 흠이 없는 그런 신부감으로 주고 또 결혼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 것과 같은 마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을 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3번 문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의 어리석은 자랑을 용납해야 할 3가지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본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3가지 정도가 있다.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한 열심과 걱정 때문에 였고, 또 위대한 사도들보다 열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리석은 그 거짓 사도들에게 당하고 있으면서도 참고 있어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 2절부터 5절 사이에서 또 찾아본다면 또 3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첫 번째 2, 3절에 보면은 열심이 있기 때문에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이고, 그러한 열심을 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패할까봐 정결한 처녀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까봐, 또 진실함과 깨끗함이 사라질까봐 그런 걱정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4절에 나와 있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것 때문이죠. 이러한 다른 예수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왔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잘 용납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우쳐주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자랑을 용납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또 3번째 5절에 보면은 다른 앞에서 했던 내용과 겹치는데, 이제 바울이 지극히 큰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바울도 충분히 오히려 더 많은 역할을 했고 더 많은 수고를 했고 위험을 감수했고 주님 앞에 헌신된 그런 사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변호함으로써 거짓 사도들과 이제 대조하는 거죠. 내가 더 그들보다 더 나은 참 사도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손가락 표시에 있는데 지극히 큰 사도에 대해서 참 사도가 아닌 거짓 일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비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다른 큰 위대한 사도들을 말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4번 문제. 사단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은 주님이 40일 금식 후 광야에서 받으신 유혹과 비슷한 방법들이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들을 3가지 모습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과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장면이죠.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사탄이 나타나서 3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지고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건 예수님 말씀이죠. 그 앞절에 이제 이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유혹을 했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이기시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고요. 또 두 번째 유혹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뛰어내려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있다라고 이렇게 근거를 들면서 사탄이 미혹한 거죠. 또 3번째 미혹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또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3가지 그 사탄의 미혹을 뿌리치셨고요. 이 3가지 미혹이 요한 1서 2장 16절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육신의 정욕은 4절에 있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씀과 연결되고, 또 안목의 정욕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보여준 것, 그것이 되겠고, 또 이생의 자랑은 뛰어내려봐라, 그래도 너가 죽지 않을 거다
뛰어내는데 죽지 않는다면 그것은 엄청난 자랑거리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자랑하게 하는 그런 자랑거리를 찾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기 이제 빠져들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탄의 세 가지 유혹과 또 요한 일서에 나와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가락 표시에 있는데 또한 지난 한 주간 당신을 가장 자극한 유혹은 무엇이었는가? 각자 있으시겠죠. 저는 이제 뭐 간단히 그냥 적어봤는데 시간 사용이라든가 이제 세상에 너무 빠져 있는 분주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돌이키는 그런 마음을 다시 가져보고요. 이제 5번 문제 넘어가면 다비가 한 말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데요. 다비는 사단이 성경의 말씀을 논할 때보다 사단적일 때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래서 본문의 15에서 13에서 15절 말씀, 또 창세기나 마태복음, 디모데후서를 근거로 한번 풀어보는 문제가 되어 있고요. 이 답을 제가 이제 달아봤는데 원래는 이제 각자 풀어오셔야 되는데요. 이게 조금 이제 형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는 좀 고민 중이신 걸로 아는데요. 어쨌든 네, 풀어오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답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악한 모습으로 접근하지 않고 항상 말씀으로 접근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죠. 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들고 왔으면은 바로 분별할 텐데 말씀을 들고 오니까 경건의 능력은 없고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듯이 또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긴 했는데 뭔가 이제 빠뜨려서 인용하는 그걸 또 보게 됩니다. 너의 모든 길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빠진 상태로 이렇게 말씀을 규모에 바꿔가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긴 하는데 이게 완전 진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뭔가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얼마 없네요. 다음 문제는 그 당구장 표지 보면 또한 왜 사람들은 종종 거짓에 잘 속는다고 생각하는가? 다 같은 맥락인데요. 네, 거짓된 것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또 반면에 사람들은 또 그런 걸 또 좋아하죠.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속는 사건들이 발생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6번 문제, 바울이 겪은 많은 고난보다도 바울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한 것. 본문에서 살펴보셨죠? 모든 교회를 향한 염려, 그런 걱정 때문에 더 마음이 눌렸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7번 문제, 바울은 지금까지 어리석은 자랑을 뒤로하고 자신이 부득불 자랑해만 한다면 무엇을 자랑한다고 했는가? 이것도 본문에서 살펴봤습니다. 그게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했고요. 또 31절에 기록한 이유와 32에 33절을 다메섹 사건을 기록한 이유, 이것도 본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그 연약한 모습, 탈출하는 그 모습이 광주리에 달려서 내려가는 게 얼마나 참 비참한 모습이겠어요. 그러한 이제 자기의 연약함을 말함으로써 그런 자기가 약한 자임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과에서 얻은 교훈은 저 나름대로는 이제 자랑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유 없이 자랑하지 말고 이유가 있거든. 바울 같은 이유에서 해야 되는데 저한테 그런 이유가 있을지 물론 이제 생긴다면 이제 약한 것을 자랑하고 또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